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안다면은 우리 신앙은 신실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부 간에도 부인의 마음, 남편의 마음만 잘 안다면은 그렇게 가정에서 큰 불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많이 쌓여지고 지어지고 축복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박수치며 살아야 되지만은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그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집을 지으면 설계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섭리 즉 말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기도 하고 협력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통치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섬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형상을 만듭니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섬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때 상황을 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7절 백성들의 생말입니다.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며 나무, 큰 나무 밑에 산당 밑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비는 거예요.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며 하나님을 등져요. 그리고 얼굴을 내게서 향하지 아니하며 얼굴도 등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졌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신앙의 지금 이중성입니다. 내가 살기 좋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룰루루 날라라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찾아와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하나님을 두고 계시다가 내가 뭔가 모르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 막 찾는 거예요. 보면은 도와달라고. 보세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입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을 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질이 우상이 되든가 명예 권세가 우상이 되든가 뭐가 바로 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하나의 시녀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아버지로 진실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한번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지도자들 에레미야 5장 31절 봅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줍니다. 말씀을 주시면은 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모든 제물을 잘 구별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봐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건데 바로 이 섬기는 직분인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며 권력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모든 백성들은 그것들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명예권세로 막 삼고 이것을 좋게 하게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니들 어찌려고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분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즉 이를 좋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해봐라, 판단해봐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요한일서 지금 온 세상에 보면은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BC 약 플러스 마이너스 600년입니다. 예수님은 600년, 그러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그때도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도요,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영분별 잘하는 누구?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매스컴 보면은 참 목회자들이 이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보면은 이걸 볼 때 왜 저러는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이 지금 2500년 시대나 더 전에도 반드시 잘못 전한 그 시대는 있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 분별을 잘하며 말씀 분별을 잘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이라니까요. 분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찾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구하며 오직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만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걸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구나. 가정이 힘들어도 내 한 사람이 바로 쓰면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이런 자를 찾아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7장 23절 봅니다. 들으라 백성들에게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다. 이 말은 내가 다 책임져주고 돌봐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거라. 즉 하나님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그 길을 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리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두 귀를 열고 두 눈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흔들리는지 좌로 나오나 치우치는지 머뭇거리는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그 명령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자세는 어땠을까? 보세요. 26절 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은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참 보면은 거의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쭉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목을 굳게 하여 교만하지 아니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씩 주의 전에 가까이 가서 우리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의롭게 사는 것보다도요, 주의 전에 와서 내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더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예배 시간만이 어떻게 되면은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며 뭔가 모르게 마음에 움찔거리며 막 마음이 열리면서 막 삐죽거리면서 눈물이 막 나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의 성령의 만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디 바로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해요. 부족함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임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백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나 백성들 이랬을 때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아라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징계라고도 합니다. 아픔이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 이것이 바로 이들이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 앞에 4절 보겠습니다. 29장 4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사로잡혀,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연단과 징계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든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든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든가 뭔가 모르게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주신 사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물이 흐릅니다. 위에는 잔잔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빠르게 흐른다고 그럽니다. 보여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적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빨리 그것을 피하고 해결받기만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은 여러분 고난이나 축복이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은 빨리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빨리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빨리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봅니다. 남은 나라를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을 때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 살아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빨리 나와서 옛 고향 생각하지 말고 고향 향수 젓지 말고 이미 고향은 있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안주하며 살으라 그 말이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이 기간 동안은 너희들은 아무리 힘쓰게 쓰고 돌아올 수 없다. 내가 정하게 하는 70년이다. 그러니 어때요? 이 기간 동안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편안히 살으라 그 말입니다. 즉 나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히 주신 사인이 있을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시대에 적응하라, 환경에 적응하라, 힘들어도 참아라.
적응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포로 중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 전도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포로될 때가 있으면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포로 중에 적응할 것 6절입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이미 결혼해 살아.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살고 가정 아내도 짓고 자녀도 낳고 너희 아들들의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은 남편을 맞이하며 며느리 사위 다 서로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들로 서로 자녀를 낳게 하며 막 생육 번성하게 하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여지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미 안주하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결혼하고 잘 살아라 그 말이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 430년 동안 종생활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거기서 얼마나 생육 번성했습니까? 그냥 쑥쑥 막 자녀들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번식해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장정 60만 명 보면은 약 한 2인 내지 300만 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애굽으로 갈 때는 70여 명입니다. 요셉의 가정 70여 명. 이 사람들이 지내가 4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생육 번성했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만일에 그들에게 거기서 애굽 나라에 가서 똑똑해가지고 다 자리 한 자리에서 찾았다면은 포로로 이 출애굽할 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해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다 노예, 바로 히브리 사람들. 전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명예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꾼들이에요. 출애굽 함께 빨리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한 사람은 다 명예권세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안 돌아왔어요. 1, 2, 3차 3번 돌아왔는데 왜? 지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생육 번성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로 생활 연단 중에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로 성이 다 부서져 버리고 다 바로 이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바벨론 나라 거기 도시를 위해서 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게 할 것이다.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엉망된 대통령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살기가 힘들어요. 좋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그거지 않습니까? 그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왜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만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도라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보면은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만 우리가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평안해야만이 여러분이 좋지요. 보면은요. 저 매스컴에 나온 어떤 교회들 같이 모이면은 서로 간에 이상한 얘기하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은 영도 죽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힘드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막 이 단비같이 쏟아지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 오늘 또 누구 멱살 잡고 싸울까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평안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자꾸 싸우긴 하고 막 괴성이나 고함이나 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우리 가정이 힘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 옆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위층 밑에 층에서 막 구당당당 소리 나면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왜? 나를 위합니다. 내가 평안을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다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포로 중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미혹에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사람입니다. 점쟁이들에게,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미혹되지 말며 너희 꾼 꿈도 곧지 듣고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혹이란 단어는 바로 이 기만, 속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속이거든요. 보면은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은 꿈이에요. 저는요, 꿈 끼면은요 막 날아다니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안 날아다녀 봅니까? 저 절벽에 있으면 쫙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꿈이지, 절벽에서 날아가려면 떨어져 죽어버리지. 꿈은 꿈입니다. 그런데 꿈도 거지,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은 꿈이라니까요. 물론 그것이 내 심령에 좀 도움이 된다면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들의 미혹에 조심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지금 선지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즉 말하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보면은요, 예수 점쟁이 막 그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이런 거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이고 강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이런 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미혹받지 말라는 이유가 에레미야 23장 1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헛된 것이 뭐예요? 허무한 것, 가치 없는 것.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영원히 소생하고 바로 이 눈이 열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말씀은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이상한 얘기만 가르치고 강단에서 이상한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겠습니까? 듣지 말라겠습니까?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됩니다. 성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요즘 보면은 방송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다네 막 그러면서 이상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증거한 사람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빠지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나 개인적으로 제멋대로 제 생각,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운 단어는 그거거든요. 자기 생각, 제멋대로 제 생각, 이물 해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왜 그러냐? 예언은,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것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억지로, 사사로이 풀어도 안 되지만은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랬어. 억지로 풀지 마라. 그 말은 왜곡하거나 뒤틀리게 이 세상 이상한 이야기 실컷 해놓고 거기다가 성경 한 절 딱 붙여놔. 전혀 앞뒤 관계없이. 그러면서 말씀을 바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보세요. 또 모든 편지에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고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하느니라. 알기 어려운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무식한, 배우지 못한 자들, 고세지 못한 자들, 확실히 못한 자들,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조심하라.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고. 모든 성경을 마지막 마칠 때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 마무리하면서 18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예언의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예언을 하는가?
하는 목적이 있겠죠. 예레미야 23장 27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생각이 계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이겁니다.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미혹, 거짓, 잘못된 것을 가지고 헛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어때요? 영적 전쟁해야죠. 이것을 물리치고 말씀하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증거한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이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은 내가 뭐 한다겠습니까? 치리라, 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익이 없어.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침을 받습니다. 때림을 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지금 훈련합니다만 훈련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에게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전에 뭘 했습니까?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잡혀갔지만 돌아오겠는데 여기서는 날짜를 정합니다. 70년 차면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야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시건치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막 오르막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한 만사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이 상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연단은 하나님의 생각 뜻을 알라 그 말이죠. 11절 보세요. 이 말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고난 당할 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나라가 뺏기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 즉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 편에 봐서는 평안이고 하나님 편에 봐서는 사랑이고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희망을 주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 지금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연단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으나 이후에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겠노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연단과 포로 생활할 때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다 답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보면은 승리 방법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 불평 말고 우리 10년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대충 기도가 아니라요.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주어진 환경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낙심하고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열매가 14절입니다. 2절 말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회복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길이 가시밭 길이고 내가 하는 길이 십자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38장 드립니다.